이제 10월이지요. 10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로 보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유독 인색한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좀 30년 전이었나 20년 전쯤에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 제 나이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 된 것 같은데 대학생일 때 제가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식당 가서 종업원님을 갖다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반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시나 하고 같이 마주 봤죠. 그랬더니 식당에서 일하면서 반찬 주는데 고맙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30년 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땡큐라는 말을 참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에 참 유독 인색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아마 신세지는 것, 패기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패기친 것 같고 신세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작은 호의와 선의에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임에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자신이 낮아진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유독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마음에 표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지금도 그런 편이 있지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혹은 감사하다는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특별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사는 마음의 표현인데 우리는 감정 표현에 인색합니다. 좋아도 좋지 않은 척, 싫어도 싫지 않은 척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의 표현도 표현할 때를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서로 마음이 소통되는 겁니다. 감정이 소통되고 생각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통되지 않으니 서로 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지다 보니 관계도 소원해지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곳곳을 통하여 감사하라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분명한 감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대상은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체부가
등기를 가지고 와서 전화를 합니다. 등기 와서 직접 받으셔야 돼요. 그럼 등기 전해주시는 걸 받으면서 전해주면서 우체부 아저씨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전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전해주는 게 감사한 거지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난 일은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등기를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등기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들이 나의 우체부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기쁨을 전해주는데 정말 나에게 복 주신 분은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 고마움은 그들에게 말하는 그 고마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파이프가 뭐예요? 관이죠. 여러분 아시는 수도관 이런 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 파이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이프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 있는 거지요. 막혀 있는 거예요. 파이프는 물이 다 빠져나가야지 돼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요, 그걸 내 건 줄 알고 내가 갖고 있으면 막혀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쏟아서 이웃들에게 뿜어줄 때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파이프예요. 또 이와 반대로 이웃들이 나에게 파이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각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웃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가족,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꼭 하십시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내 이웃 사람에게, 내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내 동료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무섭거든요. 연일 나오는 뉴스에 아주 매번 나오는 게 뭡니까?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 대하고 반말하는 사람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런 건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 손님은 왕이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제가 보기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점원에게는 손님이 왕이지요. 주인에게는 돈 벌어주니까. 그런데 손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님은 내가 왕이다 생각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요새 왕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도 다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저 음식값을 내는 거지 그 안에 군림하고 그 안에 무시하고 그 안에 그들을 짓밟아도 되는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은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주인에게만 손님이 왕이지 손님은 스스로가 왕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경비원에게도 그 점원에게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고맙다 말하는 순간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하고 또 나아가 내 이웃에게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를 통하여 삶이 행복해지고 그 감사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해야 합니다. 바울은 늘 감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한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좋은 거 있어요? 잘 없어요. 보통은 좋다가도 좀 힘들어질 때도 있고 고민이 될 때도 있고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온 회중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단들, 우리 주변에 여러 위협이 되는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들고 나와요. 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한 교회고 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상황에 분명하게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그 감사는 24시간 감사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버스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버스가 우리 집 앞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게 큰 감사가 돼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니 왜 우리 집 앞에는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버스가 있는 거야 생각하면 불평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 상황에 감사할 때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영그러지고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옵니다. 교인들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절로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병마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는 만큼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일하심이 보이고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감사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보통은 그렇게 물어요. 어느 계절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계절이 다 좋습니다. 봄은 꽃이 피어서 좋고, 여름은 푸르러서 좋고, 가을은 열매 맺어서 좋고, 겨울은 왜 좋아요? 눈이 내려서 좋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사계절이 다 싫은 사람도 있어요. 봄에는 황사가 와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엔 은행 냄새가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할 상황이 있고 감사할 내용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내용이 뭐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사계절을 보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평합니다. 감사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면 감사한 것이고,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저 친구처럼 그렇게 안 되나, 비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또 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늘 감사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 주님이 이루시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고백은 별로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나 좋아해요? 네. 내가 뭐가 좋아요? 그냥 이러면 좋다가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눈이 예쁜데 그 마음은 더 예뻐서 좋아요. 당신은 말이 고와서 첫 만남에 반했어요. 당신 얼굴이 참 예뻐요. 당신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무엇인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무슨 이유를 들어서 감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맥 빠져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주 옛날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생애 영화인데, 거기에 이렇게 감초 역할로 구봉서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거기서 이렇게 주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오셨는데,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들 아시죠? 모르는 얼굴들 하고 계셔서, 네.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이제 그 사람한테, 그건 장로는 아니니까 성도한테 기도를 시켜요.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이분이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내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이루어 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해 보세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하나 세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좋았던 것인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좋았던 거예요. 전에는 내 것 아니었으면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갔으면 했던 것인데 이것도 내게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환이다,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서 아무도 몰라요. 바울은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선 더 이상 기도를 안 했대요. 왜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 육체의 가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떠나는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나니까 안경 끼고 사는 삶, 렌즈 끼고 사는 삶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눈이 나빠서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눈 표정이 조금 어색할 겁니다. 눈이 많이 나쁘거든요. 저보다 눈 나쁜 사람을 아직 잘 못 봤어요. 저보다 눈 나쁘면 장님이래요. 그때부터 진짜로 그 단계로 들어간대요. 그 장님의 장애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래요. 김환과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눈이 그렇게 나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족하다 하시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불편한 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모든 게 감사의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에도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깐 그걸 볼게요. 첫째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면 다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너에게 이루실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이루실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음이에요. 이제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뤄가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을 수 없겠죠.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소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에 지금은 고난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주의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도 좋지만요,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제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또는 맞지 않겠지만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 한 해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10월이에요.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며 하나하나 감사해 보세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고백하세요. 그리고 꼭 그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감사의 은혜를 제가 한번 설교를 적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올해 영적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혼자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많이 교회의 앞날을 보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사가 첫째로 제게 예본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게더라고요.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역사하심을 믿기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보며 감사하더라고요.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이 그냥 감사했습니다. 영화롭지 않지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처럼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 하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를 쓰다 보니까 A4 10장도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하나 감사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도 감사의 제목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면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 내가 늘 감사하지 못했음을, 나의 부족함이 보이며 더욱 감사할 상황도 많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내며 진심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바울처럼 감사하고 더 큰 감사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것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되며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늘로서 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